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의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왕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흡 가운데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시골 노인분들을 초청하여서 퀴즈를 푸는 문제를 냈는데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문제인데 호랑이와 사자 중에 누가 더 무서울까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라이온 킹이지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고 아유 네가 백두산 호랑이를 못 만나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프로그램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드시더니 호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어린 시절부터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라고 이유를 대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한 분이 또 손을 드시고는 아니야 사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어렸을 땐 호랑이가 무서웠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장 무서운 건 역시나 저승사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꽤 그럴듯한 대답 아닙니까? 그 말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된 것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두려움의 문제, 무서운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언제가 될지 알지 모르는 죽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저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린 저승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시간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철에서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였던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지하철을 타는데 양손 무겁게 짐을 들고 타시는데, 자리에 앉으시더니 그 양손에 들었던 짐을 옆자리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는 한 젊은 여성분이 앉고 있었는데, 그분의 다리 위에까지 이 짐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젊은 여성분은 태연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기에 건너편에 앉아있는 분이 의아해할 정도로, 그래서 괜찮냐는 물음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잠깐이면 되는데요, 저 곧 내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잠깐이면 되는데요, 저 곧 내립니다. 우리가 이 말만 마음속에 그리고 장착하고 살아가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곧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우리가 이 믿음대로만 살아간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된다.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무슨 다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며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중단되어지고 다만 혈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저 천국에 두고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숙제를 다한 학생에는 숙제 검사한 날이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당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숙제를 마치지 않은 학생에게는 그날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묘사되어지는 마지막 날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선 참혹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하며 그날을 맞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그날이 언제가 될지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 아니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 마지막 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런 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진 재앙들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점점 확대되어져 갔습니다. 먼저 7인이 풀려지고 7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7 나팔 재앙 이후에 이제 7 대접 재앙으로 확장되고 보다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인 이 7 대접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7 금잔의 대접에 담기게 되는데, 그것이 쏟아질 때마다 자연세계와 정치세계, 이 땅의 모든 영역이 철저한 심판과 재앙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먼저 1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게 되는데,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째 천사로부터 대접을 땅에 쏟게 되고, 둘째 천사는 대접을 이 바다에 쏟게 되고, 셋째 천사는 대접을 강과 또 물의 근원에 쏟게 되고, 넷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 쏟게 됩니다. 이렇게 어디에 재앙이 임하는지를 보게 되면 일곱 나팔 재앙과 매우 흡사한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서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그 속에 모두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이 있긴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치신 14만 4천 명을 보호하시고, 또 마지막 인을 떼기 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땅에 3분의 1만 재앙을 받았고요, 바다에 3분의 1만 치셨고, 강과 샘도 3분의 1만 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3분의 2는 치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고,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래도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곱 대접 재앙에는 더 이상 주님의 자비하심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게 되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우상에게 숭배하였던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으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발생하였던 악성 종기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 것, 신약에서 택함받은 백성들도 보호를 받는 재앙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 이 바다 전체가 다 피로 변하여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이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던 출애굽의 제 첫 번째 재앙을 생각나게 하지요. 동시에 둘째 나팔 심판 때에 바다가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였던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다 확증되어진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4절에서도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부으니 이 물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꼭 필요한 물이 다 피로 변해져 버리고 맙니다. 8절에서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의 권세가 워낙 강력해져 그 해가 비춰지는 곳에 사람들이 다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대접에 가득 담기게 되니 쏟아지는 곳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자비가 없다는 말이 곧 더 이상 회개가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무시무시한 경고들을 하면서도 그래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신 이유는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전,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그 막장을 이용하여서 주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대접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회개치 못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해가 너무 강렬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그분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다섯째 대접이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게 되므로 짐승의 나라가 암흑이 가득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암흑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며 너무 극심한 고통이 전해진 나머지 자기 스스로의 입 혀를 깨무는 겁니다. 고통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참으로 완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이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어찌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건 출애굽의 당시에 애굽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던 바로 왕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에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재앙들 가운데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이 근거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기에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믿음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회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그에게 주시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7 대접 제약이 시작되어지면 더 이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회개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는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반대로 복음이 없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복음이 없는 자 중에 회개하는 자는 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과연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죄를 깨닫긴 하여도 후회와 반성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찌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은혜가 없다는 것은 이 복음, 살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는 바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희생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광야로 내몰아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모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옳소이다, 얼른 저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달라는 기도까지를 드렸지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땅을 심판하시렵니까? 주님은 아니다, 의인 50명을 찾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노라, 용서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간구하되 5명이 모자란 숫자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45명만 있다면 나는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의인 30명만 있더라도 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노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의인 20명만, 이번에 마지막으로도 의인 10명만 찾더라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지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끝나지기 전까지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에 반응하시며, 그래, 좋아,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10명만 있더라도 심판하지 않을게. 이것이 주님이셨습니다.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가 용하고 뭔가 촉이 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그저 하나님을 13년 만에 내가 이 이스마엘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다가 이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나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다시 한 번 더의 분명한 약속을 주셔서 매우 싱글벙글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다 맞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떠나시려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보고 긴지 아닌지를 알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셔야 아는 분이십니까?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고 정말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처럼 그들의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를 보셔야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지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의인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둔 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재촉하시는 것이지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이유이지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주님은 희생적 중보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희생적 중보 기도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냐?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먼저 된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을 영혼을 위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임할 그때는 더 이상 은혜와 자비가 허락되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 이제껏 은혜 주실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자비를 베풀 때에는 마치 그 자비를 받아 마땅한 것처럼 대하더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곧 홍수가 온다라고 외쳤건만 그때는 손가락질하고 비웃더니 비가 하루 이틀 40주야를 오기 시작하니까 그자에서야 분주해져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도 안 열어주는 이 악독한 할아버지 같음이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 6절 말씀 가운데 물을 차지하였던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금의 이 심판이 의롭고도 합당하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간의 악한 습성을 알기 때문에 기껏 물에 빠진 자 건져 주었건만 보따리 내놔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면서 어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냐고, 어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더욱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고 천사와 제단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을 통하여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성장과 성숙 또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기껏 이 병이 고침받고 살아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모르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완악한 자들은 은혜 앞에서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그때가 은혜인 때인지를 모른 채 자기 뜻대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되는데 그 강에 쏟게 되자 그 강이 말라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동방에 있는 여러 왕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였지만 거기에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 물이 말라져 버리고 말라버리진 그곳은 곧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백성이 동방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며 안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겟돈의 배경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말세의 종말에 관한 소재로 영화들 제목이나 또 만화 또 이런 것들로 보신 일들 또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종말론적 최후의 전쟁을 가리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13절부터의 설명을 보시면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더러운 새 영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세상의 왕들 앞에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거짓으로 현혹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도록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진 그 길을 향하여서 모든 왕들이 다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겟돈은 하르마게돈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무깃돈의 지명과 또 언덕이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가 되어서 이 아마겟돈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또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이 무기또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어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지명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실제 땅인 무기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여러 역사적인 전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이 무기또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고, 또 역대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나 아하시야 왕이 이 무기또에서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1917년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터키가 이곳에서 전쟁을 벌였다가 터키가 크게 패하기도 하였지요. 십자군 원정 때도 이 지역에서 전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여러 지역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통의 요약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꼭 차지해야 하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최후 전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지만 무기또는 평야입니다. 평지, 산이 없는 곳이 무기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기또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소에서 마지막 전쟁,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제3차 세계전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 무기또가 앞으로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일 거다, 마지막 분단 국가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그때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등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걸프 전쟁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이게 무기또의 전쟁이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그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나는 나머지 아니다, 이거는 무기또의 전쟁이 아니다, 아마겟돈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수정 번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브라스 강이 말라서 그곳에서 넘어오는 여러 세상의 왕들을 통하여 마지막 여러 전쟁, 가장 극심한 전쟁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쟁보다 앞으로의 전쟁은 더욱더 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땅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유브라데스 강을 마르게 하신 이유, 그리고 여러 왕들의, 동방의 왕들이 다 집결하여서 이 무기또의 언덕에 오르게 하여 주신 이유는 결국 마지막 심판 가운데 주님의 우박이, 지진이, 주님의 진노하신 마지막 심판이 그 마지막 모여든 그 왕들 위에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곧 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지금, 다음에 그때가 되었을 그쯤에 그곳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더 이상 자비가 없고 은혜가 허락되어지지 않을 그때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 말씀을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옷을 지킨다라는 표현은 성도의 영적 순결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벌거벗음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도 다 벗겨가지고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셨고, 여성들은 이게 또 뒤집어 쓰도록 만들었지요.
그는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무 뒤로 숨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옷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성경 속에서 옷이 주는 큰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 잎을 엮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지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마치 도둑이 임할 것과 같이 임할 것인데 성도들은 그날이 오기 전 깨어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언제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회방하는 여러 무리들의 공격이 올 것을 알고 파수꾼들을 세워 밤낮으로 성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벗지 않고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벗고 욕망의 옷을, 육체의 옷을 입고 살라라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로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써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를 막론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깨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일곱 대접 심판과 그 속에서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들 속에 그 재앙이 흡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암흑과 같은,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같은, 또 종기가 올라오는 이와 같은 출애굽의 당시에 나타났던 재앙이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유,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15장에서는 이 일곱 대접이 재앙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요한이 보게 되었던 광경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곁에서 성도들이 모사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환상까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사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외쳤지만 바로왕은 한사코 안 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려, 아니면 너희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 여자들은 두고 가, 물질은 두고 다녀오거라, 아니면 절대로 못 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무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든 택한 백성들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다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며 바로왕을 진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더 큰 권세로 그 애굽 땅을 누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붉은 용이 여자를, 사단이 교회를, 악한 영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강한 능력 가운데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은 이기는 듯 보이나 그러나 저들보다 더 강한 능력의 팔로서 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강한 것에 주눅들지도 마십시오. 때로는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이 재앙을 감수하면서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도 그 아픔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피비린내가 나고 암흑의 동일한 암흑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파리와 개구리와 온갖 종기들, 그걸로 신음소리가 괴성이 넘쳐나는데, 여러분도 아마 병원만 가보더라도 마음이 막 심란한 것을 느끼실 겁니다. 괴성을 하면은 나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울렁울렁해지고 또 얼마나 아플까 괜히 마음이 쓰이게 되지요. 자신들을 다스렸던 이 갑의 주인된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서 어찌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느껴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때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깨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지켜가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전할 수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기는 하였는데 그 옷이 마음껏 유린당하고 때로는 벗어 던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아마 주님 오시겠다 할 그때에 아이고 주님 잠깐만요, 아이고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금만 더디 오시고 조금만 늦게 오시고 지금은 아직은 안 됩니다 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옷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자비가 허락되어지지 않고 은혜가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때가 속히 도둑처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붙드시고 구원의 날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가며 순결하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으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인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결단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땅 끝에서 주를 맞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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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다시 한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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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이 그님의 정한 그때가 있을진데 마냥 우리에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마지막 그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진데 우리가 이 땅에 아직 허락되어지는 이 시간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고 이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실 때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가족이 구원함을 입을 때까지 이 열방의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